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리는, 또한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안 찍어도 돼. 엄마 자막으로 띄울 거야. 자막으로. 오케이. 잘했어. 아버지 아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 내가 여기 잠깐 잘못 읽은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비록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로 더욱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소홀히 한 점 용서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기 중심성이 발달하고 마음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공동체의 존재도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로 희망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어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불안과 걱정보다 평안과 담대함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기쁨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쁨 성도 중에 질병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과 여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앞길도 열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옵고 교회 위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루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기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또 성탄절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릴 수는 없지만 성탄절에 더욱더 가족과 함께 주님 생각하면서 기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 피터 형제가 이제 잘 나와서 하윤자매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에어비앤비에 숙소에 머물렀고 또 하윤자매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기 에노기까지 해서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러시아의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김요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계십니다. 이제 선교사님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검사 결과는 음성이지만 자가격리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로 해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로 맛있는 것도 먹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김대철 선교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비가 오면은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예배 이후에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상 단어나 문장을 꼭 기록해 주시고 나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주님 앞에 의롭게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역시 주님께 나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또 선한 사에게 잘 쓰임받도록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믿음을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형사 둘이서 한 가로의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얘기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야. 자네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 그러자 한 사람이 또한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 부부 사이에는 숨길 수가 없죠.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인이고 또 부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남편입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서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또 속이기도 하죠. 부부 사이에는 숨김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남편인 요셉과 아내인 마리아 사이에 그 신뢰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탄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될 부부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런, 임신하게 된 그런 사건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올해가 2020년입니다. 이제 내년에 2021년이 됩니다. 2020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지 202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하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 일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도, 이 AD와 BC로 2020년 이렇게 나누게 된 이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올해가 2020년이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왜 하필 2020년일까? 이걸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연도마저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임신부터가 우연이 아니었고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고 성취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어쩌다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한 언약 가운데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입니다. 4차원 이상의 그 뛰어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가진 이 3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자유롭고 무한한 존재가 이 좁은 제한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는 사건이죠.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성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성취 사건, 수없이 약속했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약속됐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하고,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 가운데 오시게 됐는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고 우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간이고 어머니도 인간이다,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대표적인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의 죄값마저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짐을 지고 그 죄값을, 죄벌을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값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값을 내가 감당하냐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마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이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도움은 때문에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외부는 어떤 분이 와야 되느냐? 마귀가, 사탄과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세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매우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탄생부터 잘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시골인 변방인 갈릴리 지방의,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란 젊은이들인 거예요. 마리아도 나사렛, 또 요셉도 나사렛의 이 처녀와 총각입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 거의 결혼과 비슷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벌써 호칭부터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식구, 내 가족이라는 것이죠. 약혼은 아직 신혼 첫날 밤을 안 보냈을 뿐이지 거의 결혼과 거의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결혼한 상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약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두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꿈꿨을까요? 얼마나 이들은 미래가 기대가 됐을까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립니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뭡니까? 내 약혼녀, 내 여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잠자리를 가지도 않았던 그 정결해야 될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나와 결혼을 앞둔 여자가.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요셉은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그 정숙하고 믿음 좋고 단정하고 아니 그 순결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인가? 요셉은 어찌할 바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남자가 내 이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내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내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나라 근대 소설이나 근대를 배경으로 다룬 영화들을 보게 되면 아주 좀 과격한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유사한 때
이 남자들의 행동이 주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남자가 듣게 돼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술집에 가죠. 그리고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화가 더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헛간에서 이제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꺼내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분주히 찾아다니죠. 장면이 바뀝니다.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붙잡고 와서는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치죠.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인연,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나서 난동을 부리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남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차분합니다. 요셉은 요셉이라고 화가 나지 않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모욕감도 느끼고 너무너무 이 일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차분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을 영어에서 보게 되면 뭐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바르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righteous man 또는 just man,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른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해서 마리아가 이 일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내가 놔주자. 그래, 파혼을 하자.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감정에 휘둘려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난동을 부리고 싶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일 없었습니까? 내가 저 인간 죽이고 나도 한번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난동을 좀 부리고 싶은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난동을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난동을 부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의연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한 해결책을 내가 내릴 수 있을까? 요셉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결정을 하죠. 그래,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하자. 그래, 나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도 내 인생 가도록 하자. 우리 갈라서자, 파혼하자. 그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요셉에게 납득을 시켜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납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길 바라요. 감정대로 난동을 부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인간의 아기, 어떤 외간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임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천사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을 낳으면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예수라고 한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예언적인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마리아는 구원자를 지금 임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마리아는 임신하고 있으니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 예수를 너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이런 메시지입니까? 어느 날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고 이것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아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요셉이 어리둥절했을 때 천사는 요셉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실행해 가고 계신다. 이 아기 예수는 너희들이 태어나기 이미 수천 년 전, 아니 수만 년,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중인데 너희 가정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이 이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또한 너는 성결한 부부다. 아주 고귀한 부부다.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요셉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에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 예언이 지금 마리아로부터 성취되고 있다. 그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러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구원자라는 거예요. 천사는 요셉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처녀가 누구냐? 마리아다. 그 처녀는 마리아다.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는, 아기는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의 양자로 드릴 그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라는 인간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난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 너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요셉 너의 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너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유다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 일인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라는 그 다윗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요셉의 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자의 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가문의 아버지는 요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요셉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 가운데,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이 두 요건이 만족돼야만이 인간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신 메시아 그분이 되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하는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죄를 무한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 가운데 들어와야 됐고 인간의 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 그 정혼한 사이에, 약혼한 사이에 태어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요셉 가운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친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임신하고 태어나는 이 사건은 구약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이미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맨 처음 가장 첫 번째 메시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 마귀,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망과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마귀의 머리를, 마귀를 아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또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천하 만민이 너의 씨,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게 될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가운데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또한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임금이 들고 다니는 작은 막대기예요. 뭐 금이나 이런 보석으로 감싸진 막대기죠.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할 때 쓰는 임금의 막대기가 바로 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로 가기까지 실로가 그 끝까지 영원토록 그분은 왕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유다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장차 메시아, 유다 가문 가운데 왕이 태어나죠. 진짜로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고 왕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창세기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알면은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다른 11명에게 이 자식들에게는 이런 예언을 하지 않거든요. 어떤 자식에게는 막 저주들은 막 너는 너희 후손은 다 흩어질 거다, 뭐 이런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후손 가운데 12명 가운데 12명 중에 누구 후손에게 왕이 나오면 좋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첫째 아들 아니면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는 장자기 때문에 큰아들이니까 우리 가문은 네가 이어야지. 그러면서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냐면은 이 야곱이 예언하는데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길 바란다. 그런 예언을 할 건데 요셉의 후손에게는 그런 약속을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요? 유다도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사이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며느리와 이 사이에서 그런 이 애가 나오는 그런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거는 야곱 개인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예언이 나온 거죠. 유다 너를 통해서 왕족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서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함으로 성령으로 임신함으로 그리고 요셉에게 입양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아브라함의 가문, 유다의 가문 또한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또한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다, 다윗 이 후손이 되어지는 그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야곱인 거죠. 아니 요셉인 거죠. 이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법적으로 그리고 가문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그거인 거예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돌발적으로 태어나신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의해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된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죄값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을 대신에 지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인류 구원의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마침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는 사건인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놀란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되는 놀란 축복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의 주님이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영원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